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르시겠나요? 까드릴까요? 옥수수입니다. 태백에서 온 옥수수. 누가 따셨냐면 태백 장성교회 조점석 목사님이 땡볕에 옥수수를 한 박스를 따서 이번 주중에 저희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 옥수수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끔 되었습니다. 우선 우리 현지 목사님들의 그 눈물, 아까 그 유원규 목사님의 눈물 보셨지요. 무엇보다 그 현지 목사님들의 그런 담대한 열정들, 아마 보통 목회자라면 그 땅에 안 갈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자신의 가족과 더불어서 정말 사례비도 없는,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10년, 18년, 가장 오래되신 분이 18년 되신 목사님이신데요. 그러한 담대한 헌신을 보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런 믿음의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주일날 우리 성도들 약 23명, 청년들 포함해서 주일날 사역을 하면서 주일날 계속해서 그런 후속 사역에 열매되는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주일날에 생명샘 교회, 아주 작은 교회인데 무려 10명의 새가족이 왔습니다. 사진 보셨죠? 그 다음에 태백중앙교회에도 그 40일 금식하신 목사님이 계신 곳도 11명의 새가족이 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 정말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가장 많이 배웠던 것은 신실한 사랑만이, 한결같은 사랑만이 가장 큰 복음 증거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배웠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도 얼마나 많은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뭔가 여유가 있어서 갔다기보다는 바쁜 시간 쪼개어서 시간을 희생하며 기쁨으로 섬겼고요. 특별히 이번에 블레싱 태백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성도들이 땀방울 뿐만 아니라 이 핏방울도 흘린 각 지역마다 부상자들이 나왔거든요. 이제 다 지나고 나니까 별건 아니었는데 핏방울마저 흘린 그러한 특징적인 선교였습니다. 저는 단기 선교를 할 때마다 정말 이런 마음이 듭니다. 만약 우리가 이 홍제동 홍은동에 와서 자신의 일상의 삶에 들어와서 매일의 삶을 단기 선교처럼 살아간다면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요? 매일의 삶을 단기 선교처럼 살아간다면요, 아마 이 한국 교회가 이 대한민국 사회를 몇 번이고 뒤집어 놨다 변화시킬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이 고난 많은 세상의 한복판 안에서 이른바 담대한 소망, 담대한 희망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담대한 희망 혹은 소망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저자책이 있다면 빅터 프랭클 박사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입니다. 이 저자는 인간은 무엇 때문에 죽어가냐면 고난 그 자체의 고통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을 때 죽어간다라는 주장하는 책입니다. 이 빅터 박사는 실제로 나치의 2차 세계대전 당시 그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실제로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과연 이 지옥과 같은 환경에서 누가 살아남아 가는지를 면밀히 보았습니다. 근데 과연 그 가운데서도 자신은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일말의 희망을 품고 깨어진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는 분들, 또 나는 살아갈 수 있다는 소망을 품고 눈빛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미 절망한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아주 유명한 말을 이 책에 남깁니다. 빅터는 그 미래에 대한 기대감, 소망, 이것이 바로 삶의 의지를 불러일으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2번씩이나 미래에 대한 분명한 기대, 그리고 그 기대 때문에 자신은 담대하다라고 밝힙니다.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머무르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안다라고 말하고, 8절에도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바울은 그토록 많은 시련, 또 그토록 많은 모함, 그 비방 속에서도 담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소망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용기 있게 경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척이나 더운 이 무더위 한복판 안에서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는 과연 무엇이 더 많았습니까? 고난 때문에 힘들어서 포기하고픈 절망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더 많으셨습니까? 절망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소망이 많으셨습니까? 우리가 이런 절망 대신에 소망으로 정말로 이 인생을 담대하게 살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령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시작. 4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이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부활의 날까지 날마다 부활에 대한 기대를 품도록 도와주십니다. 부활에 대한 기대를 품도록 돕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은 본문을 보면 부활의 몸을 받기 위한 보증금 역할이라고 말해요. 보증. 그럼 보증금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새로운 집에 이사 가려 할 때에 계약만 하고 끝나지 않죠. 반드시 뭘 합니까? 계약금을 걸지 않습니까? 보증이 되는 계약금을 겁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비싼 집에 이사 가려 한다면 보증금의 액수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커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몸, 그 몸을 주시기 위해 보증을 주셨는데, 여기서 이 보증은 하나님이 친히 보증이 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 당신의 영을 우리 속에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별칭이 있죠. 우리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 우리 한국말로 보혜사라고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자, 이 파라클레이토스란 부름을 받아서 옆에 함께 있는 분.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상담도 해주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가이드도 해주고, 돕고 교사 역할을 하는 분, 바로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에 대한 기대감을 이 현재의 고통 속에서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결국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분명한 기대를 갖고 담대하게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성령님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교제에 있습니다. 성령님과의 교제. 여러분, 얼마나 성령님과 친하게 살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여러 가지 일로 막 마음에 분주해서 염려하며 근심하며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는데, 엉덩이는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데 머릿속은 늘 자기 염려 또 고민, 혼자 고민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거. 기도는 하러 왔는데 기도하지 않고 근심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떠난 점.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있잖아요. 저도 그날 그냥 기도는 하는데 염려만 하다 막 끝나고 있었습니다. 정작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러한 질문이 왔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경철아, 너는 정말로 진실로 나를 기뻐하고 있느냐? 나를 기뻐하고 있느냐? 그 순간 제가 주님만을 기뻐하기보다는 그저 일과 염려에 파묻혀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는 분주하기만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마음을 놓쳤던 것, 성령을 근심시켰던 것들이 막 회개가 나왔어요. 회개를 하자, 내가 구할 거는 하나님의 자체지, 내가 정말로 목표할 고백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줄을 회복하고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막 기쁨과 평강이 용솟음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교제한다는 것은 뭔가 신비한 어떤 느낌을 줬는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교통을 한다는 것은 분명한 표식 하나가 있습니다. 이 표식이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정말로 진실하게 성령과 교제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럼 성령과 교통을 하고 있다는 표식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것에 감격합니다. 그 고백이 있다면 성령과의 올바른 교통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음성을 들려준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3장 22절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여성 동지들을 위해서 아들 대신에 딸을 넣어서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아멘. 결국 우리가 성령과 교통하면서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기뻐한다고 고백할 때에 그때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미래에 대한 분명한 기대, 고통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담대하게 나아가게 돼요. 예수님 보내신 성령님은 인격체입니다. 지정의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특정 상황에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또 성령님은 감정을 갖고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하면 너무 기뻐하시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내면 안에 은밀하게 갖고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에 만족을 추구하면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서 근심하시고요, 탄식하시고요, 우리가 계속 회개하지 않은 고집을 품을 때에 성령님은 마치 떠나간 것 같은 마음을 주십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의지를 갖고 계시기에 한결같은 하나님의 그러한 목적과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망을 주세요. 계속해서 소원을 주시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뭔가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품도록 성령님 계속해서 마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그러한 성령 하나님을 함께 체험하는 곳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건강하게 세워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이 속한 작은 공동체가 과연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아니면 그저 인간의 경험과 의견대로만 돌아가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할 때에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적 차원으로도 계속해서 비전과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고난이 있지만 비전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죠. 시련이 있어도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우리는 담대하게 뚫고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성령님과의 교통을 통하여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내 개인의 삶, 어떠한 삶에서든지 간에 담대한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며 축복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세요. 시작.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세요. 아멘. 두 번째로 절망 대신에 소망으로 담대해지려면 나는 나그네란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나그네, 나는 나그네입니다라는 의식. 8절을 보시면 바울이 얼마나 나그네 의식으로 충천했냐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의 삶을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혹은 순례자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유일한 목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바로 영원한 고향을 돌아가는 것이 그의 솔직한 고백이었죠.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분과 영원히 함께 있고픈 사랑의 마음 때문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게 나의 유일한 야망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와 비슷한 고백이 빌립보서에도 나오죠. 빌립보서 1장 20절을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형통하든지, 아니면은 뭔가 방해를 받든지, 박수를 받든지, 아니면은 비방을 받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그네일 뿐, 우리가 돌아갈 고향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종 세교를 만나거나 우리 성도들을 만나보면 억양을 들어보면 어릴 때 많이 듣던 친근한 어투다라고, 고향 혹은 정도 정확하면 어느 면에 사셨죠? 라고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고향이 어디십니까? 친근한데. 그럼 뭐라고 대답하셔야 됩니까? 예, 저의 고향은 예수동 천국입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예. 한번 고백할까요? 제 고향은 천국입니다. 시작. 제 고향은 천국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친근감을 느끼는 거죠. 이러한 나그네 의식으로 충천될 때에 우리 이 땅에서의 어떤 고난과 테스트 앞에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담대함은 종종 초월적인 담대함으로 이어지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에 보면 저 목사님의 삶을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받으려는 마음으로 이제 목사님 몇 가지 중요한 글들을 적어놓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목사님이 1944년도에 마지막으로 일제에 구속되었을 때에 이제는 마지막이다로 직감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길거리에 나갈 때에 마침 성도들 20명가량이 목사님이 끌려가는 걸 보고 안타까워 여겼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길거리에서 즉석으로 이러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그러면서 담대하게 그렇게 감옥으로 갑니다. 목사님 그냥 저 지나가는 신사에 창문 열고 고개만 그냥 이렇게 하면 되십니다 라고 회유해도, 때로는 일제가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의 사모님과 어머님을 끔찍하게 고문해도 목사님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인간적인 마음은 고통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나그네 의식으로 충천했기에 초월적인 담대함으로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너희 나라는 망할 것이라고까지도 담대하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 상식 안에서 이러한 순교자들의 그런 마지막을 보면 보통 너무 비참하다, 너무 안 됐다, 너무 불쌍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상식의 전제는 이거죠. 이 땅이 전부다라는 전제.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땅이 전부다라는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땅은 그저 나그네일 뿐, 이 땅의 고난은 잠깐일 뿐, 우리는 돌아갈 영원한 고향 땅, 우리 주님이 계신 곳, 우리가 그 주님이 계신 곳을 전제할 때에 오히려 이러한 순교자들의 마지막은 우리도 따라가고픈 사모하는 아주 지혜로운 그러한 삶의 모본인 거죠. 혹시 우리 가운데에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혹시나 떠나게 되면 그 영원한 고향 천국에 들어갈 것에 대해 자신 없어 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이 시간 눈을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희생으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공짜로 받았습니다. 이제 그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며
내 마음의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숨은 죄악을 토설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놀라운 기쁨을 오늘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 속에서 내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행여나 내가 당하는 일이 실패하더라도, 혹은 내가 있는 곳이 영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게 가장 큰 소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이 고난을 넉넉하게 승리하는 담대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옆 사람 보며 고백합시다. 전 돌아갈 고향집이 있습니다라고 해 시작. 저는 돌아갈 고향집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망 대신에 소망으로 담대해지려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0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그대로 받기 위해 저를 비롯해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죠. 그날 우리가 이 땅에서 회개하지 않은 죄들이 있다면 그날은 모두 다 드러나 부끄러움과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주의 나라에는 들어가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죠. 그러나 반대로 숨겨진 모든 선행들, 그 선행들도 하나님 앞에 다 공개가 되면서 영원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또 그날 눈물의 중보 기도도 아름답게 응답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광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수많은 많은 고난 속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상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의 고난 인내했고 사람들의 비방을 오히려 축복으로 되갚아 주면서 아름답게 살아갔던 것이죠.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런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인간인지라 어떤 칭찬이나 격려가 없으면, 지지가 없으면 매우 힘든 것이 사실이죠. 제가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는 칭찬이 아주 인색한 교회였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열심히 봉사하고 땀을 흘리고 일부러 담임 목사님 앞에서 그렇게 보이면서 해도 저희 그 모교회 담임 목사님은 늘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사람에겐 칭찬받게 하려 하지 말고 천국 가서 상급 받게나. 맞는 말인데 왜 이렇게 섭섭한지 그 말 들으면. 처음에는 무척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의 반복적인 말 속에 바로 인간이 인정 안 해주면 쉽게 상처받고 명예 없으면 나 잘못 살았나고 하는 그 착각에서 나를 지켜주는 아주 책망,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중요한 약이 된다는 것을 나중돼서야 알았습니다. 지난주에 헬렌 로즈비어라는 선교사님에 대한 삶을 소개해드렸죠. 콩고에서 선교하신 분, 순교자적 믿음으로 5개월간의 반군들의 그런 고문 협박에도 신앙을 지키신 분, 심지어 성폭행이라는 최악의 아픔을 겪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다시 콩고 땅으로 들어가 영혼을 섬기신 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근데 최근에 이분의 삶을 묘사한 이 다큐멘터리 잊혀진 가방을 제가 영상으로 보았는데요. 우리 한국 분들이 몇몇 크리스찬 탤런트 또 가수와 더불어 이 땅에 직접 들어가서 헬렌의 그러한 삶의 열매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콩고 현지 분들이 이분을 존경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분의 삶의 겸손한 자취 때문이었습니다. 이분의 자서전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란 책에서 나온 일화입니다. 한 번은 이 헬렌 선교사님이 병원 일이 너무나 바쁘니까 의료 선교사셨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갖지 못한 채 그냥 일상의 삶을 너무 분주하게 보내었습니다. 아침에 성령님과 교통하지 않고 충만하지 않자
영혼의 기쁨도 사라지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 휴식 시간에 사람들이 할머니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할머니 눈을 좀 검사해 주세요 라고 부탁했는데 헬렌은 신경질이 났습니다. 왜 진료 시간에 오지 않았냐고 말하고는 어디 사시냐고 다음 주에나 오시라고 할머니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때 콩고에 이분을 섬기는 수석 간호사, 현지 간호사가 헬렌 보고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왜 그 노파를 쫓아내셨어요? 그분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인 거 모르셨나요? 할머니가 아침 내내 길가에 서서 누군가 자신을 예수 믿는 의사에게 데려다 주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할머니 같은 사람을 위해 돌아가신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선생님은 그 할머니를 매몰차게 돌려보내셨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보통 이러한 책망을 받으면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그냥 합리화, 내가 바빠서 다른 핑계를 댈겠죠. 또 다른 반응은 아니 어찌 콩고 현지인이 피부색도 검은 양반이 왜 나한테 이러냐고, 내가 여기서 얼마나 많은 고생했는지 모르냐고 하면서 오히려 서양 선교사의 헛된 그런 자존심을 내세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헬렌은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쫓아갔어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저 용서해달라고. 콩고 현지인들은 그 선교사님의 위대한 업적, 위대한 사역의 용기보다 바로 그 선교사님의 겸손한 미덕, 그 미덕을 바라보고 지금까지도 큰 감동을 받으며 자신의 영적 어머니라고 추앙하고 있습니다. 왜 헬렌이 이렇게 삶을 살았을까요? 또 앞서 우치기철 목사는 왜 그런 초월적인 담대함을 보여주었을까요? 간단하죠. 우리의 양심 앞에 우리의 모든 몸으로 행한 것을 좇아서 상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날 부활의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그날을 바라보며 날마다 용기 있게 살았던 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 그분과 날마다 친밀하게 교통을 나누십시오. 덥다고 그렇게 너무 게으르게 있지 마시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우리 예배당 시원하잖아요. 오셔서 더 성경을 보시고, 그러면서 눈을 들어 영원한 우리의 고향집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도 묵상하십시오. 삶의 고난의 무게에 짓눌려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놓치지 않는가 살펴보십시오. 때론 삶의 분주함 때문에 고결한 의무를 저버리지 않는가 또 살펴보십시오. 나의 기득권과 평안함 때문에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를 무시하고 있지 않는가 살펴보십시오. 과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까? 고난에게서 다가오는 절망입니까?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자신의 양손을 자신의 심장에 얹어놓고요,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며 고백합시다. 가장 중요한 주 앞에 고백해야 될 고백은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기뻐합니다. 주님만을 기뻐하지 못하도록 내 내면에 우상이 있네요. 염려와 좌절이 있네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지 않았네요. 양심적으로 살지 않았네요. 우리 같이 시간 회개하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고백들, 사랑의 고백을 주 앞에 아뢰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해요. 이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시련과 고난의 무게 속에서도 우리가 인간인지라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과 분주함에 갇혀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보다는, 또 주님만을 기뻐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다른 여러 가지 것에 인간에 함몰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게으름과 영적 나태 속에 살아갔던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하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한 것이며
아버지, 우리의 불신은 바로 예수 십자가로만 영광을 삼지 아니한 것이 의미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염려와 근심 속에 빠져 정말 내가 돌봐야 될 소외된 이웃을 향한 나의 마음의 의무를 저버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내 몸으로 행한 모든 것들을 따라 받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부어주신 그 기쁨과 주님이 부어주신 소망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 시간에 전심으로 부어지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주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상한 심령이 이 시간 온전하게 치유함을 경험하며 아버지, 갇힌 자가 이 시간 온전히 자유함을 누리며 눈먼 자가 이 시간에 눈을 떠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사 미래에 대한 온전한 기대감을 인하여 아버지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삶의 아버지의 고난의 수렁텅이를 담대하게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고난이 잠깐임을 바라보고 영원한 저 영원한 son구의 소망을 바라보며 힘차게 오늘을 살아가도록 우리 주 예수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는 예수님, 눈먼 자가 눈을 뜨며 갇힌 자가 자유함을 누리며 탄식하는 자가 찬미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면의 모든 우상들을 내어 버리나이다. 우리가 이 시간 공동체적으로 고백하여이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전심으로 주님 한 분만을 구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만을 나의 영광으로 삼는 아름다운 시원한 여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